졸리우시죠? 그 옆에 분들하고 먼저 좀 인사들을 나누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평강하시고. 예. 봉독해 주신 본문은 사사 삼손의 두 가지 면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한 면은 사자를 때려잡는 그 용맹스러운 면이고요. 즉 자기의 강점을 가지고 사역하는 장면입니다. 또 다른 한 면은 자기에게 주신 강점이 아닌 인간적인 지혜인 수수께끼로 사역을 하다가 어려운 그런 장면을 당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죠. 사사기 13장에 보면은요, 그 삼손의 출생에 관한 내용이 나와요. 아주 훌륭한 가정에서 양육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 좋은 아버지 그 마누아가 있었고요. 또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태고지를 할 정도로 의미 있는 그런 탄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13장을 보고 난 다음에 당장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14장으로 넘어가면 엄청난 일이 벌어지겠구나.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블레셋을 멸망시키는 그런 큰 승리를 주시겠구나. 그렇게 기대를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14장에는요, 그런 기대의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정반대로 삼손이 그 딥나의 여자를 따라다니는 여자에게 빠지는 그런 내용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영광의 사역을 기대했는데 사소한 그 욕심에 끌려가지고 사소한 유혹에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요, 중요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많은 사명과 능력을 주신 것 틀림없습니다. 즉 강점을 주셨다 그 말씀이에요. 동시에 그에게 약점도 허락했다라는 사실을요,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면은요, 강점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어느 사람이든 약점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약점을 잘 관리하고 장점을 가지고 사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결국은 승리하는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진리를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본문을 통해서 살필 문제는요, 모든 사람에게 강점과 약점이 있는데 우리가 먼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는 점입니다. 본문의 삼손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능력으로 무장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삼손은 그 하나님이 주신 강점 가지고 일하지 않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냈죠. 그리고 그것으로 이기려고 잔재주를 부렸습니다. 그래서 실패했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요, 특징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힘,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승부를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게 되면은요, 우리는 이 세상을 다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지 몰라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승부를 보면 이 세상에서 실패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서 이기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것으로 승부를 보려고 하지 아니하고, 제꾀, 자기의 지혜, 자기의 경험 가지고 싸우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실패를 하고 마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이요. 합독할까요?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등불을 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두움을 비추기 위해서 등불을 두는 거예요. 등불을 두는 유일한 목적이 어둠을 밝히려고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등불은요, 어둠을 비추면 그 사명을 다한 거예요. 또한 등불에 있어서 어둠을 비춘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강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등불은 다른 용도로 쓴다고 한다면 말 아래에 들어가고 평상 아래에 들어간 것과 같이 제 구실을 다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의 뜻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등불과 같이 주신 은사,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잘 활용하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충성을 다하게 되면 우리 사명 다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등불이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까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등불을 가지고 엉뚱한 말 아래나 둔다든지 침상 아래 두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마는 것이죠.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주님의 경고가 바로 그것이에요. 너에게 준 사명이 있다. 그리고 그 사명은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미 힘을 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등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을 다하면 어둠을 밝힐 것인데, 그 제구실을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너희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 그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점으로 일하는 능력을 제일 잘 알았던 사람이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링컨은 그 장점을 보고 사람들을 사용했다고 그럽니다. 남북전쟁 당시에 북군의 장군이 누구였습니까? 크랜트 장군입니다. 이 크랜트 장군은요, 전쟁에서 아주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장군이었다, 그렇게 전해집니다. 그런데 그에게 약점이 있어요. 뭐냐면 술꾼이라고 하는 약점입니다. 즉 알코올 중독자였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그를 참소했어요. 대통령 각하, 크랜트 장군은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그럴 때 이 링컨 대통령은요, 가장 탁월한 장군이 크랜트 장군 아닙니까? 그러면서 여전히 장군으로 기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승리를 쟁취했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등용하거나 같이 일할 때에 취하게 되는 원리가 있습니다. 일꾼을 뽑는다고 할 때 우선 그 단점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찾게 되죠.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으로 말하면은 하자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등용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별로 튀지도 않고 별로 모순되지도 않고 남들에게 약점 잘 보이지 않고 그냥 덤덤한 사람. 그러나 단점 없는 이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은요, 절대로 평균 이상으로 성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단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장점도 없다라는 얘기와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사기꾼이요, 미련한 사람들이 사기꾼 노릇합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사기꾼 노릇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서에는 유교주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요, 단점 없는 이라는 것에 너무 연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링컨은요, 전혀 반대의 시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탁월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장군, 이 크랜트, 그 장군을 쓴 거예요. 우리 시각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절대로 쓸 수 없는 그런 장군이죠. 그런데 그 장군을 기용했다고요. 그래서 승리를 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적 접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우리를 등불로 부르셨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등불은요, 등불로 써야 되는 거예요. 등불에 약점이 없습니까? 등불에도요, 약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식으로 표현을 하자면은 끄름 생기잖아요. 또 넘어지면 어떻게 돼요? 불나잖아요. 약점이에요. 이렇게 약점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을 찾는다고 한다면요,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약점에다가 초점을 맞추면 어떻게 될까요? 어둠 속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등불을 밝힐 수 없다고요. 약점 있는데 어떻게 그 등불을 밝힐 수 있겠어요? 어둠 속에 살아야 된다 결론밖에 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등불 켜요? 넘어지면 불날 건데요. 끄름 생겨가지고 그 닦는데 얼마나 귀찮은데 어떻게 등불을 밝히냐 이거예요. 등불은요, 비치는 것, 그거 한 가지로 존재 목적이 충분한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강점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즉 장점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또 승리의 사람이 될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약점 가지고 씨름한다고 하면은요, 그 사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또 세월만 낭비하고 그 결과를 보면은요, 아주 하찮은 결과가 아마 맺혀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은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죠. 우리 인간에게는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 인간들은 완벽하지 못해요. 다 약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점에다가 내가 초점을 맞추면은요, 우리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 중에는 뭐 죄 없는 사람이 없고 허물이 없는 사람이 없는데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요즘 국회에서 보는 것들이 뭐지요? 인사청문회 보면은 그냥 속이 타잖아요. 얼마나 그냥 신경질이 나고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을 올려놓고 말이에요, 그 사람의 약점을 참소를 하다 보면은요, 끝도 없는 거예요. 누가 그 자리에 서서 허물 없다 말할 사람이 있느냐 이거예요. 정작 그렇게 참소하고 있는 그 사람들까지도 아마 완벽하지 못할 거예요. 장점을 보고 인정을 하고 세워주고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함에 있어서도요, 서로
상대방의 약점을 가지고 참소를 하다 보면은요, 아무 일도 못 하는 거예요. 끝이 없습니다. 다른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장점을 인정해주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강점들이 있잖아요. 그 강점을 사용을 해가지고 서로 교회를 섬겨가는 과정 속에 자신의 부족은 보완되고, 또 장점은 10분 활용돼 가지고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장점과 내 장점을 서로 경쟁해 보자 하는 것이 성경의 선의의 경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2020년도 올 한 해 이런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는 세워나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교육관이 입식이에요. 신발을 신고 들어가질 못합니다. 신발을 벗고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점심을 이제 함께 나눕니다. 교인들이 현관에다가 다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신발장을 하나 짰어요. 그리고 신발을 거기다 정리하고 들어가십시오. 그래도요, 교인들이 제대로 그렇게 하던가요?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꾸만 이렇게 신발을 정리하곤 했습니다. 이제 지난 주일날도 의당껏 내가 좀 신발을 정리해야 되겠지 생각을 하고요, 이제 좀 늦지막하게 내려가서 신발을 벗고 정리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늘 해왔던 습관대로 이제 신발이 많이 있을 줄 알았던 거예요. 신발을 벗었는데 7살 먹은 어떤 예쁘장한 여자 꼬마 아가씨가 딱 쫓아오더니 제 신발을 탁 들더니만요, 신발장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보니까요, 신발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요, 천사 같고요,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 7살 먹은 그 꼬마 아가씨가 누군 줄 아세요? 이민식 목사님의 손녀딸이에요. 그 손녀딸이 그렇게 훈련이 잘 돼가지고 제가 늘 하던 걸 아마 봤던 모양 같아요. 그냥 신발 정리를 싹 했더라고요. 그 7살 먹은 어린아이가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강점,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가지고 섬기니까요, 얼마나 기쁨을 주는지 몰라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2020년도 올 한 해 몸된 교회를 섬겨 나간다고 한다면 못할 일이 없겠죠. 누구든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강점 가지고 섬기면 되는 거예요. 남이 가지고 있는 단점을 말하지 말고, 참소하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 나가면 2020년도는요,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공된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들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본문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약점 관리입니다. 즉 약점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하겠다, 그 말씀이에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세상에 약점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삼손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 무엇이었습니까? 본문 1절 2절을 한번 볼까요? 1절 2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며. 삼손의 첫째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여자를 보았다예요. 그의 첫 고백이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가 아니고요, 내가 여자를 보았다였습니다. 이것을 볼 때 삼손은
특별히 그 여자에게 약했던 것 같습니다. 삼손은 자기의 이 약점을 보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본문을 보세요. 내가 보았다가 두 번이나 강조되어 있잖아요. 즉 삼손은요,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대로 살면은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느끼는 대로 살게 되면은요, 무너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7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이요.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산다. 이 말씀이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사도 바울의 성공적 사역의 밑바탕은요, 이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삼손의 사역의 실패는 믿음에 따라 움직인 것이 아니고 감정에 따라 움직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삼손은요, 믿음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보는 것에 따라서 움직였다가 실패를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성숙을요,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겠습니까? 즉 어떨 때 믿음이 성숙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믿음의 원리가 나를 지배하는 정도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원리가 나를 이끌어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성숙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약점을 관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말씀의 원리가 나를 이끌어가게 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스스로 죽어야 한다 그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강점이 있다고 할지라도요, 그것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사람이 교만해지게 돼 있어요. 오만해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분명히 자기에게 주신 강점인데도 오히려 약점으로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요, 딱 한 가지예요. 믿음의 원리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길은요, 다른 것 없습니다. 무조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고난이 있으면 엎드려 기도하는 것 당연합니다. 그러나 승승장구하더라도 2020년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잘 된다 하더라도 엎드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우리의 약점을 잘 관리하는 길은요, 다른 것 없어요. 딱 한 가지입니다. 무조건 엎드리는 거예요. 자기를 부정하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 공로입니다. 이 고백을 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안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은 남들이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천국을 경험을 했다 말씀하고 있어요. 3000층이라고 하는데요, 천국에 갔다 왔다 그 말이에요. 아무도 갔다 오지 못한 엄청난 체험을 한 것입니다. 근데요, 아이러니컬하게도요, 천국을 갔다 왔다 하는 경험 말을 한 이후에 곧장 나오는 이야기가 뭔 줄 아세요? 자기 자신의 약함에 대한 토로입니다.
육체에 가시가 있다는 거예요. 그 가시가 뭐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눈병이다. 또 어떤 사람은요, 간질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안질이 됐든 간질병이 됐든 사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어쨌든 사도 바울에게 그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눈이 안 좋아가지고 사람을 잘 알아보지 못하고, 눈이 짓물러가지고 눈곱이 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은 멀리서 볼 때는 거룩하게 보이는데 가까이 보면은 그렇게 추할 수가 없어요. 가시였던 거예요. 말씀을 증거합니다. 말씀을 증거하다가 갑자기 거품을 물고 쓰러져 가지고 바둥바둥 거려요. 분명히 가시인 거예요. 이런 가시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해야 될 텐데, 또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나를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좀 당당하게 일을 할 수는 없겠습니까? 왜 육체의 가시를 줘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장애가 되게 하고 조롱거리가 되게 하고 비난거리가 되게 만드셨습니까? 그러면서요,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기 위해서 어찌하든지 나에게 있는 이 육체의 이 과실을 좀 해결해 보려고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 들어주면서 하신 말씀이 있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그건 전해드리지 않았는데 찾아주면 좀 띄워주세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이요.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가장 여기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큰 소리 치면서 일하는 거 원치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약점을 다 허락하셔가지고요, 스타일이 팍팍 구기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다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요, 권투 선수 같으면 20전 20KO승 100전 100승이다. 아마 그걸 원해요. 메이저리그 투수라고 하면은요, 나는 5년째 20승 투수야. 공도 잘 던질 뿐만 아니라 가끔 타석에 나가서 홈런도 한 방씩 때려. 그런 투수 되고 싶을 거예요. 만약에 축구 선수라고 한다면은요, 철통 같은 문지기야 라고 하는 명성 얻고 싶을 것입니다.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이루고 저것도 이루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나는 얼굴도 예쁘고 공부도 잘하고 집안도 좋고 나는 빠지는 것이 없어. 이러면서 흐뭇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 우리에겐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일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뭔가 일을 이루어 놓은 사람들을 보면은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 그래서 겸손한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가지고요, 일하는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기독교 원리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평탄하다는 것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나에게 강점이 많아가지고 많은 일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제목들이 다 그런 것 아니에요? 하나님 복 많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도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저것도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들이 다 그런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원리는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약한 가운데서도 여전히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성공 철학하고는요 거리가 멀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기독교의 신학은요 번영 신학이 아니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어 우리가 출세를 하고 우리가 잘 나가고 이런 데에 초점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건 다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따라오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주시는 것이지, 그것이 사실 전부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초점은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라는 거예요. 등불의 역할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필요한 대로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등불을 켜려고 하는데, 등불을 지금 밝히고 있는데 기름이 떨어지고 있어요. 기름 하나님이 부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부려고 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부어 주신다고요. 나는 등불만 켜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 사명이 그 사명이니까요. 그런데요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요? 기름에다 초점을 맞춘단 말이에요. 기름이 있어야 된다. 내가 힘이 있어야 된다. 내가 먼저 모든 것을 갖춰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등불을 밝혀야 되는데 등불 밝히는 정작 그 사명은 못하고 만다는 거예요. 기름이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등불이 안 밝혀 있으면요 기름이 몇 드럼이 있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능력이 힘이 큰 것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이요 합독합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요 계시의 은사를 지극하게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일부러 사도 바울을 약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머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이것을요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만 있다고 한다면요 2020년도 헛된 데다가 소망 두지 않을 거예요. 헛된 노력하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초점을 맞추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내가 이미 강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다 보니까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사명을 놓치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고 괜히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좋은 소망이 없는 것 아니에요. 내가 이거 다 해놓고 하나님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에게 이런 것들을 지금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데 이거 내가 먼저 얻고 하나님 일 하겠습니다. 좋은 소망이 있어요. 좋은 뜻이 있다고요.
그런데도 그 사람의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등불을 밝히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는 이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강함이 있어야 일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함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약함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께 드리기만 한다고 하면은요, 그 약함을 통해서도 엄청나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송명희 시인, 얼마나 약합니까? 송명희 시인처럼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초라할 한 사람이 없다 싶잖아요. 뭐 가진 게 뭐가 있어요. 그러나 그 송명희 시인의 그 약함이 하나님께 드려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얼마나 하나님께 큰 영광이 돌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늘 송명희 시인이 작사한 그 찬양을 지금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 사도 바울은요, 육신적으로 약했습니다. 눈병이 가시였든 간질병이 가시였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약한 사람이에요. 멀리서 볼 때는 거룩한 사람인데요, 가까이 가면은요 거룩함이 떨어지는, 거룩하다 말할 수 없는 그런 약점을 사도 바울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능력이 심히 큰 것이 그에게 입혀지니까요, 그 약함에 입혀지니까 얼마나 위대한 역사를 이뤘는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요, 컨디션 가지고 일해서는 안 됩니다. 내 기분 가지고 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사명자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등불이라고 그랬어요. 등불. 우리가 등불이라고요. 다른 사람이 등불이 아니에요. 내가 등불이라고요. 결론을 맺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여건 속에서도요, 쓰임을 받아야 할 사명자인 것입니다. 내 약함 때문에 나는 사명자가 아니다?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 몰라요. 나는 가진 것이 요거밖에 없으니까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이 이 일들은 해야 돼. 나는 그 일에 대해서 사명자가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 생각인지 몰라요. 얼마나 불신앙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환경이 어떻든지, 어떤 여건 하에 있든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든지 다 쓰임 받아야 할 사명자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각자를 이름 불러서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름 불러서 이 자리에 나오게 한 것은요, 하나님이 사명자로 부른 거예요. 그런데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드리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두 가지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강점을 가지고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삼손이 강점 가지고 일했을 때는요, 얼마나 큰 일들을 이뤘는지 몰라요. 강점 가지고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준 강점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장점들이 있다고요. 그 장점 가지고 일하면 되는 거예요. 7살 꼬마 아가씨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뭐예요? 귀여움, 또 순박하게 섬기는 일, 장점이잖아요. 그 장점 가지고 일하면은요, 틀림없이 우리는
사명자로 하나님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자기의 약점을 잘 관리하라는 거예요. 삼손이 자기의 약점, 여자에 대한 약점이 있잖아요. 그 약점을 잘 관리했더라면 수태고지로 태어난 삼손 아닙니까? 그러니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룰 그런 삼손이었는데 관리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 무릎에 그 무릎이나 베고 자다가 그만 눈 빠지고 말이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만 거 아니에요? 우리들도 다 약점들이 있습니다. 그 약점을 부인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약점을 내가 인정을 하고 자신을 어떻게 하라고요? 날마다 죽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함으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능력이 심히 큰 것이 온전하게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사도 바울의 믿음을 마음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강점 사역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성장하는 인생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약점에 대해서는 담대하게 인정을 하고 모든 약점과 부정적인 자극까지도 힘이 되는 능력의 종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